오늘 민수기서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메마른 우물을 향해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이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찬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 도구가 되는가, 우리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었는데, 그때도 겨울방학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찬양 집회, 이제 저녁에 집회하는데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이 저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춘기 시절 정말 방황할 그런 시기에 저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부천에 가면 이제 복사골 찬양 집회라는 걸 이제 한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중고등부 때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 집회를 참여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순간도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배악 찬양 큰 잔치 해가지고 막 전국으로 막 투어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찬양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스대만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하시다가 이슬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공산 국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때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달려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결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하는데 저는 성경을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막 알고 싶고. 근데 처음 학교를 들어갔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신학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학교에서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막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학교가 다니기 싫을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주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동기들끼리 중창팀 만들어서 막 이제 불러주면 가서 특송하고 다른 교회 가서 특송하기도 하고 성가 대회에 나가서 막 상도 받고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유독 찬양을 통해서 받은 경험들이 참 많은데 저는 또 듣는 것보다 부르는 걸 더 좋아해서 부를 때 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경험했던,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찬양에 대한 은혜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험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또 알려주는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사건도 찬양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이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다 이제 에돔 땅과 모압 땅에 속한 이제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땅하고 모압 땅이 어디냐면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해의 이쪽 동쪽 편에 있는 땅이 밑에는 에돔 땅, 위에는 모압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해 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해 갈 시기였냐면 광야 40년의 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여정을 거쳐가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40년 광야 여정에서 마지막 여정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쭉 거쳐가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나갈 시점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굉장히 지쳐 있었겠죠. 왜냐하면 척박한 광야 땅을 통과해 가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조금만 툭 건드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조금만 찾아오면 그냥 완전히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고 그 앞부분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노뱀 사건이 기록이 돼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바로 모압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로 통과해서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간다. 그래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갈 걸 지금 막 에돔을 한참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척박한 광야를 언제까지 통과해 가야 되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지금 그동안 먹고 살았던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막 이러면서 이제는 그런 더 이상 싫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노뱀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는 과정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물이 없는 거, 물을 구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을 지금 통과해서 이 모압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진을 쳤던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소들이 다 어떤 장소들이냐면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를 떠나서 마따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겠죠?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 모읍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뭐냐면 뜻이 우물이에요. 우물, 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물에서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에서 물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엘에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은 방법은 뭐였어요? 땅을 파서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을 믿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정작 하나님은요, 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모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모여보자.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번에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얻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엘에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길갈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건 우리 개역개정상으로만 그냥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우물물아 너는 뛰어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이스라엘아 그에 화답하여 찬양하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할 상황인데 그때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백성의 지도자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네. 아유 하나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럼 우리끼리 한번 우리 힘으로 물을 얻어보자. 그래서 땅을 팠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한번 믿고 땅을 파보자.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땅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직접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땅을 파게 하셔서 물을 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를 신뢰하는가? 내 말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가?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직접 너희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붙잡고 믿음으로 땅을 팔 수 있는가? 그걸 보시려고. 그래서 땅을 파니까 그때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땅을 파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찬양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모습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들은 그것을 노래하라, 이러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립니다. 땅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걸 믿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찬양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하프를 막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 플룻팀이 플룻을 연주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연주 소리가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심령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인가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땅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땅을 팠을 때 무조건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하수 파려면 몇 미터 정도 파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30m에서 50m는 파야지 물이 나온답니다. 50m는 파야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물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땅을 팔 때 어떻게 팠는지 아세요? 규와 지팡이로 땅을 팠습니다. 규가 뭐냐면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지팡이 들고 지팡이 갖고 가면서 지팡이로 땅 파고 지휘봉으로 땅을 팠다는 거예요. 삽하고 곡괭이도 아니고 요즘에 막 불찾기로 막 뚫는데, 그런데 물이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신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땅을 팔 것인가,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부터 물이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 속에는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모든 백성들이 우물물아 너는 뛰어올라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이스라엘아 그에 화답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찬송하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담대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땅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단원들 모두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심령을 열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정말 온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이 능력이 돼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예배를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부엘에서 정말 또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를 통과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비스가 산이 어디냐면 느보산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끝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광야 여정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다음서부터는 광야 여정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땅을 파는 그 모습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끝낼 것인가 더 지속시킬 것인가 그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여기서 끝내도 되겠구나. 그래서 비스가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땅을 허락하실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땅을 얻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특별히 우리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이 정말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어떤 시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